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명절 때요, 우리 덕후 형제 가정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명절에 목사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궁금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했었던 그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함께 인도하고 준비한 식사를 나누고 또 세배하고 또 덕담 나누고 목숨을 건 윷놀이를 해서 커피를 사는 그런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윷놀이 하는 거야. 거의 뭐 한 명이 울어야 끝납니다. 상대방이. 복음적이지 않은 건가요? 이번에 이런 일들을 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좀 크게 깨닫게 하셨어요. 복음의 문화에 근거한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정들을 세워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거의 잘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왜 이렇게 가정들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지 않는 걸까? 혹시 이번 명절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출력해 놨었던 그 예배 순서지가 하나도 안 가져갔더라고요.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의 문화가 잘 자리 잡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의 문화가 가정에서 세워지는 모습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배우거나 잘 보거나 잘 듣거나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으면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 가정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제로 이제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희 집은요, 할머니께서 처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전환시켜 버리셨습니다. 그게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문화 속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좀 근데 이상하고 어색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에 제사 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사상은 다 차리는데 문도 좀 열어놔야 되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2시에. 이상하죠? 돌이켜보면 이게 그래도 어쨌든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사인지 예배인지 헷갈려하는 약간 그런 짬뽕된 문화 속이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어떤 기준들은 명확했거든요. 할머니께서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초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저희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저희 가정에 좀 정착되긴 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가정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어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은 되게 어색한 일일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른이 굉장히 큰 용기를 한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믿음의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집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시는구나. 다들 왜 집에서 엄청 잘 드리는데 목사님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인 거 아니시죠? 제가 다 알아요. 교회 예배 순서지 안 가져가신 거 내가 다 알아요.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 세대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공유하고 또 이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야, 믿음의 가문이야,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 가문,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권위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배하는 가정의 문화들을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라고 주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권위는 사용하지만 권위주의로는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목회자 가정이지만 저희는 가정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놀라셨나요? 저희는 가정 예배 안 드립니다. 새벽마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막 일찍 깨워가지고 막 큐티 시킵니다. 그리고 막 강제로 필사시키고 막 2페이지, 3페이지 하루에 막 써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암송 못하면 아침밥을 못 먹는 그런 약간 목회자 가정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땐 따라하는데 나중에는요,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성경 말씀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어 장치를 두시기 위해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던 거거든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하죠? 그 날은 거룩한 날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날을 대충 살아요. 그 날만 아주 특별한 날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모든 날을 다 안식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가는 날로 바꿔주셨던 것이죠. 이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됩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죠.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럼 나머지 날은요? 그러면 뒤집어서 나머지 날도 주일 예배처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 율법주의식 신앙에서부터 복음적인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드려야만 한다, 이런 방식으로만 드려야만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깨끗한 샘 교회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도와 교제 속에서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예배라고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했는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못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복음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풍요한 나눔들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직접 임재하셔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 그 생명의 말씀들이 풍요하게 나눠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문화, 이 복음적인 문화, 그것을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화를 자리 잡아가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벌써 9년 차를 접어들어 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나눔을 어느 정도 강제로 제가 막 시켰죠. 돌아가면서 막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막 눈치 보고 막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나눌 말을 꺼내기 어려워서 때로는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집에 돌아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문화가 갖는 힘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문화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가 이미 우리 안에 정착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깨트리고 복음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믿음의 담대한 도전들과 깃발을 꽂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복음적 예배의 문화, 그러한 가정의 그 믿음의 가정들, 가문이 세워져 가는 일들을 도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저는요, 집에서 이상한 아빠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그 증상이 좀 심해졌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기승전 복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한 내가 10 정도의 에너지로 그렇게 쓰면 상대방은 한 2, 3 정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 10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 전 덕호 형제 가게 그 사업장에 방문했었습니다. 오늘 덕호 형제가 계속 나오네. 덕호 형제가 일이 있어서 막 일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차를 한 대부터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한 대를 다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8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덕후 형제 이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새로운 필름을 붙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에 망가지고 더럽혀진 그거를 제거하는 게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약품 처리하고 이래 돼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양육할 때랑 똑같구나. 아, 복음을 전할 때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 기승전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할 때 작동이 똑같네. 기존에 있는 생각들, 기존에 있는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방법들 뜯어내는 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가장 힘들어요. 그때 막 저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저한테 막 침을 뱉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복음을 장착하는 건 금방 해요. 그 생각을 딱 들고, 와, 하나님 또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집에 딱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 다, 야, 집합. 다 집합해. 예배 드려야지. 오늘 나눴던,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막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려는 딱 순간 성화가, 실명 언급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또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시작이 어렵단다. 그리고 또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건축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초공사 오래 걸린다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민망했을까요? 아니요, 기분 좋았죠. 됐구나. 이 자식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관점을 장착해 가고 있구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이상한 아빠예요. 이런 스탠스를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원리들과 이 생각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예배라고요. 이게 교제고 사귐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을 또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내가 노래를 하는 게 찬양이고 그렇게 만남과 사귐을 갖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럼 우리끼리는 뭘 하죠?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교제고 나눔이고 사귐인 것입니다. 그게 전체가 다 예배예요. 이게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새벽 2, 3시가 될 때까지 애들 모아놓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방학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자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 자요, 이것들이. 그리고 막 갖고 와서 막 자기가 큐티한 걸 막 이제 저한테 막 갖고 와서 막 나누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없다. 뭐 이런 걸 딸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동생들이 아니 있다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막 스마트폰은 없는 게 나오지 않았냐? 그건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함께 이 이야기들 나누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집안, 그러한 가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예배가 될 수 있죠. 예배 형식을 갖추고 얼마든지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가정과 또 그 집에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그 교제와 사귐들을 나누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그러한 가정들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로 주도권을 쥐고 믿음의 가정들을 그 믿음의 커밍아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선 또 권위가 없고 홀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는요, 출애굽받은, 내가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순종함과 의로움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앞선 세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주의 믿음의 그 가문을 세워가는 일들에 그 길을 내시는 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실 때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그런 문화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복음의 문화로 세워지는 이 믿음의 가문들이 우리 깨끗한 샘 교회에서부터 먼저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가 복음적으로 세워지는데 한국교회가 집중이 왔다면, 이제는 다시 흩어져서 가정에서 이 믿음의 가문들이 열려지는, 세워지는 그러한 그 삶의 예배가 세워지는 그런 문화가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복을 대대로 누려가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들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얘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해 있었던 그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구원받은 집안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총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는 이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제가 바라봤었는데 이 며칠 동안 다시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함께 짧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 지도자가 된 지 약 2년 정도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중간에 떠나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때는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럴 때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과 동시에 미디안, 그 이방 민족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그 장인 이드로와 그 집안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 장면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드로를 소개하거든요. 모세의 장인이면 혈연 관계는 아닌 거죠. 같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 백성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세랑 그 딸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게 언약 백성으로 엮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는 복을 이렇게 엮이는 걸 통해서 같이 딸려 들어오면서 이게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 신앙적으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이방인 종교의 성직자였죠. 이방인 종교의 성직자.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의 신천지 목회자 이런 정도 되는 건가요? 나쁜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종교심은 굉장히 강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고, 이드로는 우상에게 드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이 만남은요, 모세의 집안에 모세의 하나님과 그 이드로의 하나님이 붙어가지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지금 결판짓는 전쟁이 지금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의 문화가 이게 충돌해 버린 거죠.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한 2년 전에 떠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난 상황이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저 멀리 애굽이라는 당시의 초강대국이 한순간에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순간에 제국이 망했대. 왜? 몰라. 거기 노예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걔네들이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냥 나왔대. 200만이라는 노예 민족이 유유히 나와서 시내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소식을 딱 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사위 모세, 그 지도자가 모세래. 근데 잠깐만, 모세가 얼마 전에 내 딸이랑 결혼했던 사위였잖아.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드로는 딸과 손주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드로의 눈앞에서는 이미 소문대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까마득하게 진치고 있는 장면을 딱 보았을 겁니다. 이게 눈앞에 딱 펼쳐진 거죠. 근데 이들의 지도자가 모세였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이 모세는 내 밑에서 내 딸의 사위로 양을 치던 목자였다고요.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이 상황 앞에서 이드로는 궁금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지팡이 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서 뭐 꼬리 잡아봐 이렇게 딱 잡고 그럼 지팡이 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병 막 생겼다가 막 그걸 혼자 경험했다가 하나님이 야 이제 너는 자 경험했지? 자 기적을 봤지? 이제 이걸 가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해.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나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에둘러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4장에서 에둘러 이야기했잖아요. 나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좀 보고 올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갔다 와.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죠. 근데 그 이야기도 하지 못할 만큼 찌그러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민족 이스라엘 200만을 나보고 구원하라고 해서 내가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얘기 못했다고요. 왜요? 삶이 찌그러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죠. 2년 전 그 이드로의 딸의 사위로 만났던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이 평생 섬겼던 신과 그 모세가 보여줄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절 그 이드로의 사위로 지내던 시절에 그 모세의 상황을 알려주는 게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 아내 십보라와 두 자녀를 데리고 오는데 자녀의 이름을 하나는 게르솜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알려주거든요.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자로 살다가 낳은 거죠. 결혼하고 그리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나그네 됐던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때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그럼에도 그 나그네 같은 나를 도우셨다. 그게 모세가 그때 있었던 그 상황들이었어요. 저의 삶도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살면 또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애써보고 남은 게 제대로 없는 그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고백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찌그러진 그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때는 고난과 연단의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런 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근데 모세는 그때를 좀 부끄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담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좀 알긴 알았지만 좀 덜 알고 있었던 개인적인 간증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나만 찌그러진 인생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겠죠? 찌그러지겠죠?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에둘러 얘기했잖아요. 에둘러. 내가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들어 쓰셔서 200만이라는 자기 하나님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믿음의 집안을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수아 이름도 그래요. 제가 이제 수아 이름, 우리 성아 이름, 우리 하나 이름도 제가 찌그러졌을 때 사업을 다 들어먹은 건 아닌데 정리하고 이제 재정도 하나도 돈도 하나도 못 번 그 시절을 통과할 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그냥 그렇게 또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 믿음의 삶에 도전하시고 저는 찌그러졌지만 저는 그렇잖아요. 돈도 못 벌고 애는 셋이나 있고 근데 어디 가서 뭐 밥도 한번 제대로 못 사는 그 찌그러진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저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접시물에 코 박고 죽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다 죽으리라. 남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담대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200만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도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내 믿음의 분량만큼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드로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만을 두고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지금 여기에 이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드로에게 설명합니다. 그게 18장 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다시 만난 모세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셨는지 그저 가라 할 때 가고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세는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200만을 구출하는데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들을 하나님이 다 보이셨고 제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로 단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내가 이 정도 리더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 길에서 행하셨습니다를 이도로에게 증언했던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드러냈었던 것뿐이에요. 모세는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일들을 그저 증언했을 뿐이에요. 요즘 저에게 복음을 조금 더 깊이 또 섬세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도 하고 가정팀도 섬기지만 GM 신우에 초대돼서 말씀도 요즘에 나누고 있거든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거절하지 않고 지금 나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최근에는 신우의 모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데리고 신우에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신입사원도 지금 이번 주에는 신입사원 여자분이 막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가요? 여기서 이제 교만하면 제가 복음을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서 그냥 선포하고 같이 나눴더니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 듣고 나가는데요. 가는 길에 식당까지 걸어가는 길에 말씀 들은 나눔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처럼 말씀이 칼날처럼 내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이런 느낌인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깨끗한 샘교회 이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배로 넓은 공간을 주셔서 다음 세대 사역과 가든하우스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6,500만 원, 7,000만 원 나왔습니다. 바로 마음이 작아집니다.
이 공간도 개척교회가 인수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보고 가셨는데 감흥이 없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철거해 놓고 가야 되거든요. 돈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또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냥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밥해 먹고 같이 교제했잖아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또 바라봅니다. 이 거대한 산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또 신실하게 채우실지 저는 그 믿음과 소망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예배 처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보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줄이면 줄였지 늘려가지 않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거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요. 우리 여기 올 때도요. 하나님께서 카페에서 이곳으로 우리 거처로 옮겨주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6개월 전이었어요. 여기 안 왔으면 우리 교회에서 3, 4, 5 모이는 것도 아마 못하고 아마 공중에서 불불이 흩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드로에게 나올 때 또 오늘 말씀이 너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혜택을 얻고 복 받고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 신앙에서 좀 더 확장돼서 천국 가는 것, 보호받는 것, 잘 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거에 맞춰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 믿고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러려면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겨야 돼요. 믿음의 도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를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율법을 받기 전에 이드로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는 은혜의 초대 장면이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음 공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우리가 뭘 열심히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내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복음 공식입니다. 이드로는 이 복음으로 인해 놀랍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방 종교의 신 중에는요 이런 신이 없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인간은 신에게 뭘 해야 돼요. 신 앞에 늘 두려움으로 먼저 갖다 바치는 그런 그런 신밖에 없었죠. 그래야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증거한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먼저 신이 찾아오고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이 이드로가 개종하게 되는 거죠. 자격도 없는 자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주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신을
이드로가 경험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언약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처럼 담대하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과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증언하고 또 함께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우리 깨끗한 샘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